예, 제가 이렇게 자료로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녹방을 합니다.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뭐랄까요, 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 준비하면서 또 그 청중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읽고 뭐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 좀 그 유튜브에다가 남겨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위기라고 그러죠. 뭐 위기의 영향들이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배불러졌어요. 뭐 굶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잖아요. 정부에서 뭐 기본적으로 얼마씩 주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이 없어진 거지. 절실함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없어. 에이, 주시면 주고 말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실함이 없어진 사회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절실함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처럼 막 이 어디야 산기도 가서 막 소나무 하나씩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뽑을 줄 알고 그냥 죽으라고 뽑아도 뽑히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던 열정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이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서구사회를 배워야죠. 서구사회가 기독교의 위기 시대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저도 저 동기들 중에 큰 교회 목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까 라고 하면 뭐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니 뭐 성령 운동을 다시 해야 되니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를 좀 잘 준비해 놓자. 하드웨어라는 게 뭔가 하면 성경 제대로 연구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해 놓은 많은 책들 좀 번역해 놓고 그래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제거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 들어왔는데 홍찬영 목사가 막 열심히 설교하는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책도 안 읽다가 어느 날 이런 책 한번 딱 펼쳐져야 한 페이지 읽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뭐랄까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그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에 감명을 받느냐 그러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거든요. 웨슬레가 마틴 루터 책을 어떻게 읽지?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고. 그럼 마틴 루터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 사람이 독일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번역되어 있는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한국교회가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뭐 부흥운동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좋은 책들, 예를 들면 교부들 책들 또는 종교개혁자들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번역을 해놔서 가능하면 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저는 돈이 없고 큰 교회에서 좀 몇 억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큰 교회한테 부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에 컴퓨터 보면 이 핸드폰에 누구든지 이름을 딱 치잖아요. 누구를 칠까? 이재명 이렇게 치면 이재명에 대한 이해가 나무 위키에 쫙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갑자기 그만둔 사람 누구지? 국무총리? 한덕수를 딱 쳤더니 편집 문서 제한됨. 아무것도 안 떠. 벌써 끊어놓은 거야. 야, 이 새끼들 힘 좋아. 다른 사람 거 다 나오는데 한덕수는 편집 제한돼 있음 하고 아무것도 안 떠. 그거 딸리고 그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다니로. 야, 그렇게까지 힘 있나?
이렇게 정보를 그렇게 통제하는 거죠. 정보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나무위키 이런 것처럼 기독교 나무위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야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디모데 딱 치면 디모데에 대해서 쫙 나오고 디모데의 나이 한덕수 치면 한덕수 나이부터 뜨더라고. 이 디모데 나이 하면은 이게 쫙 써줘요. 디모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기독교 나무위키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지금 현재가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 상태죠. 뭔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부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앞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이 최고의 전성기 때 더 쇠퇴했을 때 뭘 준비할까? 우리 젊은이들 교회 안 나와요. 뭐 교회 젊은이들 나오나요? 우리 아들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억지로 시켰어요. 기도할 때만이라도 오라고. 대표 기도할 때만이라도 오라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젊은이들. 왜 안 나오려고?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뭘 재미를, 어떤 재미를 줄까, 뭐, 이렇게 고민들 하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 뭐, 숫자가 많든 적든 녹화를 해서, 함께 좀 자료로 남겨놓고, 뭐, 이러려고 하는 생각들 하죠. 이번 달 벌써 겨울이 돼버렸더라고요.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생물철 플러스에서 나오는 책을 하려고 하는데, 폴틸리의 조직신학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 읽기가 이렇게 힘들으니 세 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읽기도 지금 두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다 읽고 3권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읽고 난 뒤에나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고민돼요. 내가 이해한 만큼만 강의하겠지만 폴틸리의 조직신학은 못하겠고 다른 책은 읽을 겨를도 없고 그러기 별 수 없이 옛날에 읽은 책들 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바울복음의 기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게 갑자기 어제부터 제가 또 줌으로 바울신학을 강의해달라고 저쪽 국제연합신학교에서 국제연합대학인가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바울 서신을 다시 강의해야 돼서 어제 모처럼 줌으로 강의하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냥 목이 쉬도록 떠들었는데 강의가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해서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울복음의 기원은 여기 지금 여러분 유인물 줬죠? 이거 읽고 끝날 거예요. 이 바울복음의 기원은 김세은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고 홍성이 제 조카 이름인데 제 조카는 아니고 이 홍성이 목사님이실 거예요. 번역을 해서 엠마오 출판사에서 94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논문이 81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94년도에 한국에 번역됐고 지금 94년도에 벌써 이게 30년 전 책이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에서 참고도서로 10년 이전에 나온 책은 참고도서로 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학교 실러블스 만들면서 30년 이전에 나온 책들은 책으로 안 친다니까 그냥 요 근래에 나온 책들 가지고 이 참고도서를 하라고 그러지 이게 벌써 나이 이렇게 많이 먹은 81년도면 몇 년이에요? 45년 전 책 가지고 강의하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도 그 고전 그러니까 이렇게 81년도에 나온 책이라도 94년도에 나왔더라도 새로 2020년도에 다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출판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직도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는 500년 전 책인데 지금도 계속 출판되잖아요. 그만큼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책들은 이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죠. 김 박사님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신학자로 나온 분들 중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책들 요즘에 나오는 영어 논문들 또는 영어 신약학에 대한 책들 보면 저는 맨 뒤에 가서 먼저 참고도서부터 쫙 봐서 김세훈 박사 책이 있는가부터 찾아봐요. 왜냐 그래도 한국에서 내놓은 학자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논문 쓴 것이 여러 학자들이 인용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난해 제가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했어요. 로잔 대회를. 로잔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몰라서 별로 광고되지도 않고 그랬지만 7, 8년 만에 10년 넘게 만에 로잔 대회를 했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회의를 하면서 존 스타트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 로잔 대회를 하는 것을 뭐 로잔에서 하고 또 2차는 어서 하고 3차인가 이번에 4차인가 됐는데 그 로잔 대회 하면서 로잔 대회 보고회를 총무들 모아놓고 교단 총무들 모아놓고 저희가 이번에 로잔 대회 합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길래 그럼 우리도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참석을 못한대. 그러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싹 데려다가 인천 송도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돈은 우리가 내고 잔치는 지들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가 돈 써도 이 잔치 우리가 하는 거야 하면서 인천 대회 하면서 로잔 제4차 인천 대회 하면서 자랑하겠죠. 뭐 저를 이렇게 두꺼운 책도 오고 그랬는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로잔 대회를 우리 한국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참석 않고 외국에 온 목사들하고 박사들만 참석해갖고 지들끼리 막 떠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영어가 안 돼. 다 영어로 하는데 영어가 안 돼. 우리나라 교수들이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외국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왜 인용이 안 되냐? 영어로 안 돼 있어요. 외국어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이 신학을 또는 또 학문을 진척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언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학자들을 만들려면 그런 어떤 외국어가 되는 학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 목사들을 세울 때는 좀 그렇게 공부한 학자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 이런 학자들을 많이 못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김세원 박사님이시라, 김 박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면서 이 양반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써나가는가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이 바울복음의 기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유인물 줬으니까 읽으면서 해나갈게요. 바울복음의 기원이란 제목의 책들이나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들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기독교의 기원, 바울복음의 기원 이런 책들을 제가 이제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이 김 박사님의 책을 논문을 처음 접하고, 제가 석사학위 들어갔을 때 이 양반이 그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 양반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복음의 기원이라고 해서 바울복음의 기원 또는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가장 잘 알려진 메이첸 박사가 책을 쓴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게 있네요. 바울의 신학이라는 기원인데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그 김세원 박사의 책은 The Origin of Paul's Gospel인데, 메이처는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바울의 신학으로 김남식이 1987년도에 번역해놨더라고요. 1921년에 나온 책을 1987년에 번역했으니까 오래된 책이지만 한국에서 그만큼 메이천 박사에 대한 존경, 메이천 박사에 대한 그 대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 신학하고 나눠질 때 메이천 박사가 보수 신앙을 세웠다. 이래서 우리도 메이천 박사는 엄청 높이 여기는데, 또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 과연 그렇게 보수적인 신학만이 신학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죠. 어쨌든 메이천 박사 것이 있고, 브라운의 책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각주 2번 슐러 브라운 The Origin of Christianity. 이건 기독교의 기원이네요. 기독교의 기원. 이 책은 1984년에 돼 있는데, 그는 먼저 AD, 즉 아노 도미니, 지금 각주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용어와 BC, 즉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적 입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BC AD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요즘의 학자들은 BC AD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풍기는 용어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이며 그러한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CE, 즉 커먼 에라, 공동기원 또는 BCE, before the common era, 에라로 읽는지 에러로 읽는지 에어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공통기원 전이라는 용어로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제가 이 책 맨 처음 읽었을 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제 반기독교적인 개념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BCAD라는 기독교적인 이 용어도 이제 왜 예수가 기준이 돼야 돼? 예수 말고 그냥 공통기원이라는 말을 쓰자 해서 이렇게 BC, C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야,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힘이나 있어요?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죠. 이럴 때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이런 기독교적 기원에 따라 연대를 잘못 계산하는 제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태어난 게 영년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적 기원에 따라 연대를 잘못 계산하는 제도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약 500에서 550년에 로마에 살았던 스키타인 수도사였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ADPC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 ADPC라는 것을 만들어낸 때가 약 C점은 약이라는 말이에요. 약 500년에서 550년 사이에 그 로마의 이 수도사였던 사람이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헤롯 대제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왕은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원년 CE 1년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1년이라고 잡았을 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1년으로 잡으면 이 역사를 계산할 때 0년은 있나요 없나요? 네? 0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탄생할 때가 1년이면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은 BC 1년이라고 0년은 없어. 왜? 이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거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나도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말하는데 0년은 있을까? 0년? BC 아니고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난 게가 AD 1년인데 BC 1년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0년은 있냐? 10년은 있어요. 근데 0년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한 1년이 빠지는 거야. 그러죠.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살아있었다면 그런 불일치는 디오니시우스의 착오에서 결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디오니시우스의 착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헤롯이 살아있을 때인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BC 4년이든지 아니면 BC 4년 이전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을 유대교, 예수, 기독교의 발전 과정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예수가 바로 기독교의 기원인 줄 아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발전한 것은 바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제가 지금 이 브라운이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해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또 책을 썼던 게 있네요. 그런가 하면 고글이라는 사람은 Jesus and the Origin of Christianity 해서 이게 볼륨이 1, 2, 두 권의 아주 두꺼운 책을 읽네요. 두꺼운 책이 있어.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고글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두 유형의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몇 년도 책이에요. 1960년도에 나온 책이네, 이 고글 책은. 야, 그럼 벌써 이제 60년 전의 책이라는 이야기인데, 두 유형의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그의 신학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서신들로부터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그의 인용의 형태를 통해서이다. 예수의 말씀들에 대한 단순한 기억들, 또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들에 대한 암시들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울 서신에는 예수에 관련된 역사적 전승들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러한 힌트를 산만하게 또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어 우리로 하여금 단숨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로 하여금 단숨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살펴볼 수 없도록 해야 된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일목요연하게 복음서처럼 쫙 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그 서신의 작성 자체와 사도 자신의 관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복음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말하는 수고를 거부하는데, 복음서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할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그가 그의 독자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 홍찬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홍찬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저를 목사인 줄 아는 사람한테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기는 거죠.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국어를 배워야 돼. 국어가 제대로 안 돼갖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셨어? 이 커피숍 가면 내가 진짜 환장하겠어요. 내가 이 선생 직업병이 생겨갖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나오셔?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가 나왔지. 나오셨습니다. 존댓말을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손님이 또 그걸 또 기분 나빠한다네. 바보 병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자기 소개할 때도 자기 소개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존댓말이 그만큼 어려워요. 낮춤말을 써야죠. 낮춤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 소개할 때 사모입니다. 이거 환장을 노리셔야 돼요. 사모는 높은 말이에요, 낮은 말이에요? 높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아내를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낮춰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제 아내입니다. 제 내자입니다. 제 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야지. 우리 사모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수인도 그러지만 자기 남편 목사님이라고 소개할 때 홍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 님자를 붙여갖고 우리 목사님은요. 나는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 남편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럼 니네 목사님이 어쩐데. 그러니까 존댓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존댓말을. 괜히 흥분했고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서신서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 이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이제 착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독자들도 다, 청중들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설교 준비 좀 하지 말고 해라.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걸로 전제하고 설교하거나 말하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서신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냐, 복음서 이야기를 왜 많이 안 하냐, 그러면 그가 그의 독자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독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셨으되 그리스도로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그 저술되는 기록되는 순서를 보면, 자,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가 기록됐을까요?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네?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네? 갈라디아를 썼어요. 그거 쓰다 보니까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그 써진 서신서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복음서를 쓰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죽기 전에 핍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서 이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그 역사적인 순서는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이지만 실제로 기록된 순서는 서신서, 복음서, 예언서 이렇게 됐을 거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냐? 구약 성경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고 편집된 건 뭐였겠냐? 그럴 때 아마 선지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다. 편집됐을 거다. 선지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면 살되고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망한다 했는데 망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생각해보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어.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율법이 어디 있지? 율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율법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BC 4, 5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역사적으로는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가 되겠지만 실제 저술 속도로 보면 먼저 선지서가 기록됐을 거고 그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토라가 편집됐을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역사서들이 편집됐을 거다. 이렇게 될 때 신약성경의 이 저술 속도를 우리가 봐요. 저술 과정을 봐야죠. 먼저 서신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메이천하고 브라운하고 고글이라는 세 사람이 바울 종교의 기원, 기독교의 기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김세윤도 이 제목의 책을 그의 학위 논문으로 출판하였다.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은 뭐 지금 뭐 중고서적에 가서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좀 책 있으면 책을 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복음의 기원에서 김세윤 박사는 우리가 재밌죠. 김세윤 박사,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님,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해줘.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할 때 메이체는 브라운은 이 양반들은 목사 아니고 교수 아니에요? 이 양반들도 목사고 교수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말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는 꼭 교수라고만 해줘야 돼. 왜? 높임으로 알으니까. 그러나 사실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름으로 말하면 되죠.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칭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김세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건방지게 사람 이름을 막 말하네? 그럼 외국 이름도 메이천 박사는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김세윤은 한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학문적인 이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가 뭐 깨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예수는 하고 바울은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이라고 존댓말 안 하냐? 이럴 수 있지만 학문적인 또는 그 객관적인 서술은 항상 이 뭐랄까요 존칭으로 안 한다라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한참 싸울 때 공문을 보내면서 소방서에다 보냈냐 어디다 보내면서 보냈어요.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나오니 이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러이러한 것은
옳은가? 이렇게 반대말을 뭐랄까, 객관적으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앞에는 존댓말 쓰고 왜 여기서부터 반말했냐고 나한테 막 난리치는 거야. 이 사람아, 이건 당신한테 쏘는 거고, 이건 객관적인 글이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자, 바울서신에서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는 것들을 학자들은 몇 군데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몇 군데 안 된다. 그래서 그 몇 군데 안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이라고 말하는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만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학자들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은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데, 김세현은 그것 말고도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4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 이 구절들에 대해서 주석을 해나갑니다. 주석을 해서 이게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표현은 바로 다메섹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면서, 또 기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지칭하는 일련의 부정과거형 동사들과, 부정과거형이라는 건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해.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부정과거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부정과거형으로 쓰면 밥을 한 번 먹은 걸로 말하는 거죠. 과거에 한 번 먹었다. 근데 이제 미완료 과거형으로 동사를 쓰면 그건 계속 먹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과거형으로 쓰면 한 번 만난 걸 이야기해. 근데 미완료 과거형으로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쓰면 계속 만난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정과거형을 써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그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구절들.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모든 서신들마다 하잖아.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구절은 바로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 사건들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울 서신에서 그냥 드물게 나타나는, 아까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몇 구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구절들에서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전제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더라.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이 사건을 계속 되풀이하여서 언급하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 다메섹 체험에서 자기 자신의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김세훈 박사의 논문의 논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묘사하는 사도행전의 세 곳과 바울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한 건 뭐냐? 첫 번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다. 핍박자였다는 거고, 두 번째, 변화는 다메섹에서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났다. 다메섹에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어요.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든지 다메섹 안에서 일어났든지, 어쨌든 바울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못 봤어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기사도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는 높임받은 주님으로 빛 가운데 나타났다. 어쨌든 바울이 빛을 봤다. 빛을.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도 요즘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환한 빛 가운데 사람이 있더라, 그분이 예수님인 것도 알았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간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데 하얀 빛인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 줄 바로 알았어요. 막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간증을 내가 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언제 임명받았냐? 바로 이 다메섹 체험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터키하고 그리스 선교순례 하면서 또 저한테 주일날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체험에서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우리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어서 즉각적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 사명이라는 게 꼭 목사만 되고 또 주의 일 선교사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또 두 가지가 있더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거 한 가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했는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 이웃이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왜 도와줬을까요? 질문하면 그냥 도와준 걸로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줬는데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라고 어느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청중들한테 물었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도와줬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도와줬을까요? 그랬더니 중학생 앞에서 대답하기는 아는 사람이라서요. 와, 여기에 대단한 뭐랄까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는 사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아는 사람이야. 우리 옆집 사람이야. 당신 왜 여기서 쓰러져 있어? 이렇게 되잖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아는 사람. 이 중학생의 이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키에서 설교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제가 여기서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홍씨하고 강씨예요. 홍씨하고 강씨. 유전자적으로는 제가 홍씨 유전자도 갖고 있고 강씨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유전자로 보면 내가 반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반 가지고 있는데 나는 홍씨라고 불려. 나는 홍씨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강씨야. 홍강씨. 근데 한 대만 더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면 우리 할머니가 김씨인가 있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더라고. 외할아버지는 강씨인데 외할머니는 황씨야. 그러면 내 유전자에는 홍씨, 김씨, 강씨, 황씨가 붙어있다. 내 유전자 한 대 더 올라가. 그건 저 이름은커녕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몇 명 돼요? 8명 돼요. 8명 되면 그 8명에는 8명의 성씨가 벌써 8개의 성씨든지 아니면 그 중에 중복되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한 25대 정도 올라가면 3천만 됩니다. 3천만. 25대. 내가 남양홍씨 무슨 파? 남양홍씨 당계 33대인가 34대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려오는 내 유전자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지가 난 사람은 다 내 조상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요. 25대 가면. 근데 25대에서 30대 가잖아요. 25대에 30대라는 보면 올라가면 6천, 1억 2천, 2억 4천, 곧 10억 돼버려요.
30대만 올라가면 10억 돼버려. 그러면 우리 세계 인구가 3억인 것이 1500년대, 1400년대만 해도 세계 인구가 3억에 불과했다고. 3억. 전 세계 인구가 3억. 근데 30대만 올라가도 3억이 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대만 올라가면 유전자가 다 똑같은 유전자고, 세계 인간을 쫙 올라가면 30대만 올라가도 3억이라는 인구를 생각할 때 벌써 세계 모든 인간이 우리하고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껌둥이가 됐든 흰둥이가 됐든. 우리들에게는 껌둥이 피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흰둥이 피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울 다메섹 체험에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한 것이 이거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에요? 왜 바울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언급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김세윤은 먼저 다메섹 사건 이전의 핍박자 바울과 다메섹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의 성격으로서의 계시와 내용으로서의 기독론과 구원론을 연구한다. 이게 뒤에 지금 이야기되죠. 김세훈은 먼저 다메섹 사건의 준비가 있었는가를 묻고 회심 전에 바울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일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울의 회심을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전파하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라는 걸 다 알아. 근데 자기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을 갈 때 이미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준비냐? 이렇게 준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바울 자신이 그 체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 설명하며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만난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그럴 때 너 이방인을 위해서 택할 때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나니아에게 하는데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개자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깨달았느냐, 그럴 때 아나니아 역할이 컸냐 작았느냐에 대한 그 토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별로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 사이의 모순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복음의 본질로서의 계시와 복음의 형식으로서의 전승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계시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전수받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들로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승받았다 라고 말하면 이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두 종류의 복음이 있다. 하나는 전달받는 복음, 전수받는 복음. 내용으로서의 복음은 전달받아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내용들을 전달받아야 돼. 이 내용들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죠.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그걸 잘 안다고 해서 그걸 내 믿음으로 화했느냐, 이건 다른 거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옛날에나 언약신학 다닐 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이 노래 부르면서. 그걸 어떻게 기억해? 엄마한테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아. 근데 그걸 진짜구나 라고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용으로서의 복음은 전승 트레디션이라고 해. 전승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계시로서의 복음, 조명으로서의 복음.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기 어려워하니까 리빌레이션이 아니고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서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복음의 본질로서의 계시와 복음의 형식, 복음의 내용으로서의 전승 사이의 차이로 설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논쟁, 계시로서의 복음과 전승으로서의 복음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슐주의 책을 설명하네요. 각주 5번에 보면 슐주 책은 제가 못 찾아봤으니까 이 김 박사님 책만 읽고 그 슐주를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 있기 이전에 신학적 백지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든지 예수를 믿게 되든지 또는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될 때 그게 하얀 백지 위에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그냥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무교적인 사고방식들이 다 있었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적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유교적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무당 종교적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예수 믿어도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머리가 하얘서 염색을 할까 해서, 야, 이거 금발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금발로 하려면 탈색해야 된다네요. 먼저 탈색을 하고 난 뒤에 금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금발이 받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 검은색에다가 금발을 입히면 금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색깔이 원래 까만 색깔이야. 그러면 그 까만 색깔하고 예수님의 색깔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나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만 알고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상당히 불교적으로 믿어요. 불교적 기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있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유교적
기독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영무라고 그러죠. 유영무 맞지? 유영무,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그 계통으로 가죠. 그런가 하면 무교적, 무당종교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계통을 연구한 사람이 연세대 지동식 교수 이런 사람들이 무교적 기독교를 더 많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믿음에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되는 색깔이 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신학적 백지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들로서 유대 신학과 기독교 캐리그마 그리고 기타 여러 사상과 개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쫙 하면서 그것이 고스란히 원색적으로 바울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이 일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독교 캐리그마 기독교에 선포된 복음을 들었을 거고, 거기에 바울이 더더구나 이 다소에서 공부했는데, 다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학문 도시잖아. 공부하는 곳이잖아. 그 공부하는 그 헬라 철학과 헬라의 그리스 신화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몸끄러져서 이 다메섹 경험이 하나의 용광로처럼 그 모든 것들이 집어넣고 끓여져서 녹아져서 바울 신앙이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 신학은 뭐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캐리그마는 뭐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타 사상과 개념은 뭐였는데, 다메섹 경험이 어떤 사상으로 나왔는지를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내용도 이런 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은혜는 순복음 쪽에서 받다 보니까 제 신학도 상당히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자라, 순복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방언하고 귀신 쫓고 하면서 은혜 받아,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제 신학 체계는 장로교에서만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학 체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공부 않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 기독론적인 칭호들에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복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 주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공관복음서, 제 학위 논문에 있는 이야기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논문 쓸 때는 생각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구절에 다른 구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로 나와요. 이제 제가 지금 어느 복음서인지 생각 안 나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으로 비교해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마태인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어딘가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곧 복음을 위해서 픽박을 받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야.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공간복음서에 가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우토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공간복음서 거기에서 도출시킬 수 있는데, 바울도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설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다메섹 체험은 그중 가장 중요한 칭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칭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칭호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칭호가 아담 기독론과 지혜 기독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투 데우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 것이 바울복음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바울복음의 기원이 뭐냐? 여기 이거 밑줄 쳐야 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복음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뭘 깨달았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전체적인 윤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이 뭐냐?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고기를 그물로 고기 잡아보셨어요? 고기를 그물을 잡을 때 그물을 쫙 펼쳐요. 가지고 잡아당기면 이 손업을 잡아당겨갖고 고기를 잡는단 말이죠. 그럼 이 손잡이를 잡으면 그 그물에 잡혀있는 게 모두가 다 따라와. 그런데 어디를 잡느냐? 그물 펴져있는 이 한쪽 구석을 잡는다.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안 잡혀진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 신학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이 손잡이 같은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김세훈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다메섹에서 이 깨달음이 바울 전체 복음을 쫙 아우를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김세훈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바울 신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해요?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이 바울 신학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손잡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김세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이거 기독론을 말하네요. 그런가 하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주의가 바울 신학 전체의 핵심이다. 나는 이 구절을 많이 좀 동감을 해요. 바울 신학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 바울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게 바울복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다. 슈바이처. 그런가 하면 불투만한 인간론을 주장해.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죄악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이라는 것에서부터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복음의 기원, 바울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이 김세훈 박사는 지금 에이콘 투데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그래서 즉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혜 기독론과 아담 기독론을 배경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는 토라의 마침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바울복음의 기원에 대한 이 책 전체의 요약이 이 도표 하나네요. 야, 이 도표 하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도표 하나 만들려고 이 두꺼운 책 쓰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 하나. 이 도표 하나만. 그래서 저는 이 논문 쓸 때 전체 그림 하나를 딱 만들어지면 이게 논문이 되는 거죠. 논문이라는 게 뭐냐?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리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지는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이게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 동생이 홍대 미대에 나왔으니까 자주 제가 말하는 게, 야, 내 책 표지 하나만 어떻게 디자인 한번 해봐라. 아니면 야, 우리 교회 주보 하는데 주보 디자인 좀 하나 해봐라. 그러면 제 동생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논문 하나 쓰기가 쉬워? 응? 형은 논문 쓰지만 나는 이게 디자인 하나가 내 논문 하나야. 이래고 해서 나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안 해. 지금도 안 해. 네? 지금도 안 한다고. 그림을 안 그려줘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리는 것,
논문이 이 그림 하나 그리는 거에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자, 이 소표만 잘 이해하면 김 박사님의 바울복음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이콘 투 데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김세훈은 이러한 바울의 다메섹 체험에 근거하여 구원론의 중요 개념인 칭의, 화목, 아들됨과 변화됨, 그리고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신학 모든 내용들을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이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있더라. 이 그물의 손잡이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바울신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각각의 개념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연결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체험인데, 다메섹 체험에서 바울이 깨달은 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이 바울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복음의 기원을 통해서 김세훈 박사가 주장한 논지네요. 이런 그의 설명은 제임스 디지 던에 의해서 지나치게 다메섹 사건에 집중되어 과장되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바울신학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디지 던이 김세훈 박사를 그렇게 비판하네요. 고대 문서들 뿐만 아니라 바울신학에 대한 현대 저작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 이 바울복음의 이 기원을 연구해서 여기 보면 이 유대 문헌뿐만 아니라 이 고대 세계에서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그 모습으로 연결시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해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 정리한다는 것을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논문 쓰는 방법에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렇게 목록화해. 바울의 복음 다메섹 체험의 내용들을 싹 수집을 해서 그 구절들을 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말하고, 어떤 데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말하고, 어떤 데는 주라는 칭호를 말하고, 이런저런 칭호로 말하는 기독론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자료를 모집해서 그걸 딱 이렇게 목록과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바울신학을 형성하는데 어떤 배경이 되느냐? 그때 지혜 기독론도 있고 아담 기독론도 있고, 그것들이 유대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랬더니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체험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논문 쓰는 방법도 좀 배우고 바울신학을 통해서 바울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